6월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쩌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한 달이 6월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또 6월달은 나를 위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제 보니까 어제가 오병의 날이었고요. 그리고 6월달에는 현충일이 있고 무엇보다도 6월에는 유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조국이 없이는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6월 한 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 제3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시작하는 말씀 속에서 몇 권으로 되어져 있는 그곳에 73편의 말씀의 위에 보면 3권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은 레위 지파로 게르손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책임지는 총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다수의 시가 이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73편이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그는 크게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닌 악인들의 형통,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족할 뻔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 의로운 자는 형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오히려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득세합니다.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라고 하는 현실 앞에 아삽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해를 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말씀에 보면 73편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해결되었는가? 그 모든 해결되지 않던 생각들이, 문제들이 성소로 나아갈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 성소는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그곳에서야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갈등들이,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성수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수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였을 때에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해결함 받게 되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한결같이 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멸망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어떻게 복이 되어진다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수녀님은 주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녀가 잠시 생각하듯이 하고 있다가 머리를 숙이며 물은 기자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예, 저는 듣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라고 쏘아 붙이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마디 말을 했다면, 내가 한마디의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듣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예, 하나님도 듣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어떻게 세우시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문제 해결되어야 됩니다 라고만 끊임없이 고하듯이 아니면 요구하듯이 기도하십니까? 테레사 수녀의 기도에 대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한마디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죽은 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한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집중합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올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부귀를 주십시오, 영화를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달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였던 샤마라고 하는 지혜의 의미를, 뜻을 살펴보면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대신하여서 다스리게 되는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교훈으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사회 비평가로 알려진 오서 기니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에게로 온전히 이끄시어 특별한 헌신의 태도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소유를 자신의 명령과 섬김에 역동적으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데 모두 쏟아붓게 하십니다. 삶의 그 무엇도 당연시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기에 앞장서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결단코 양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는, 사탄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흑암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좌절되고 낙심되어질 때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지혜가 흐려지게 되죠.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흑인 음악가로 알려진 로랜더 헤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미국 조지아 산골에서 맨발로 도시에 걸어 나온 청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삶의 형편도 녹록지 못한 그러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목소리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찬양 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좋은 것을 들은 한 부잣집 사람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성장했기에 제대로 문명을 접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잣집에서 처음으로 유성계에서 흘러나오는 가루소가 부르는 노래를, 음악을 듣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귀가 뜨여집니다. 저렇게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도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의 명성이 서구 구라파에 이르기까지 번집니다. 그리고 독일 음악계에서 그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 홀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위 민족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 사람들이 감히 흑인이 베토벤 홀에서 노래 부르다니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헤이즈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다짐하였습니다. 베토벤 홀의 무대에 섰습니다. 환호를 보낼 줄 알았는데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야유 섞인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노래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는 피아노 옆으로 다가가서 잠시 머리를 숙이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5분, 10분 흐릅니다. 웅성거리고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5분, 10분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홀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그가
고개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노래를 들었던 모든 청중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환호를 보냅니다. 그의 멋진 목소리가, 그의 아름다운 음악이 홀을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반응에 잠시 흔들렸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그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반석되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우리의 마음이 때로 상처를 받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마음이 쇠약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되어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반석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자, 청결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여수룬이라고 하는 그 말을 신명기 32장 말씀에서는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오히려 그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질책하는 용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풍성하고 넉넉하여서 무엇 하나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고 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이방 신에게 더욱더 더 많은 풍요를 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여수루나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크게서나 특별히 여수룬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되어지기를 원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반석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구원자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든든한 터전이 되어주고 싶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게 되어지자, 넉넉하게 삶의 형편이 나아지게 되자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더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풍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구원자 되시구나, 나의 반석되어지시구나, 그러므로 나도 믿음의 강한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수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분깃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그 가운데에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루마니아의 한 목사가 공산당에 의해 투옥되어서 십수년의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고문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배려해 주었는지 가족들에게 엽서를, 편지를 쓰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도 옆 가족에게 찾아와 달라고 엽서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회할 수 있는 당일날 세수를 하고 몸단장을 하고 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도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루마니아의 한 목사도 그랬습니다. 가족에게 엽서를 썼습니다. 면회 날이 되었습니다. 단장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휴를 보니까 엽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십수년의 감옥 생활을 하고 그래도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온 후에 그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감옥 생활이 그렇게 길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은 그 가운데서 나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 어쩌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 것이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아니 어쩌면 엄청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요새가 되어지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라고 하는 시인의 강력한 그러한 고백, 모습을 본문 28절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저 밥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찾아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말합니다. 난민은 지하 자원이나 기후 조건이나 여러 환경들이 북미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북미는 소위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반면에 난민은 오히려 얻어 먹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말을 이어가더랍니다. 난민은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캐러 왔습니다. 그런데 북미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자 하십니까?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황금을 찾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는 뒤를 볼 수 있는 차의 거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죠.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느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거웠던 짐도 벗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